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며 북진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5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이 시편 기자의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시인은 뭔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꽉 막힌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5절 안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시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시인의 고백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슴에 비유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갈급함이란 단어의 원뜻은 죽을 만큼 부르짖다, 죽을 만큼 갈망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기는 찾는데 그저 단순히 목을 축이려고 찾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 물이 없으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시인은 갈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슴이 무엇이 없어서 고통을 겪습니까?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시인은 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이초에 보건대 어려움과 고난, 눈물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의 삶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죠.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지금 2절 하반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지금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 뵙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 보고 있다는 말이죠. 대체 언제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이 기자가 고백합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있죠. 여기서 나아가서 거한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은 바로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작고 작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자신의 두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얼굴을 만지고 싶은데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를 보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조롱의 기자는 아무 말도 못하죠. 원수의 조롱 섞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고통 속에서 하루 종일 신음합니다. 오죽하면 그의 눈물이 그의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즐겁고 행복했던 시기를 떠올리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자, 4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날에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하였더니 인도하였더니, 그러니까 그가 앞장선 리더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하반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다? 상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옛 추억이라는 말입니다. 옛 과거란 거죠. 지나가는 과거랍니다. 그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 너무나 비교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인간 연약한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서 좌절하고 굴복하겠죠. 하지만 이 기자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남겨져 울고 있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고백, 그 결심을 하는 것은 1절과 2절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도와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 5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시편 기자처럼 힘들고 어렵고 혹시나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깊은 탄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 기쁨의 찬양으로 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실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감당치 못할 놀라운 하늘의 것을,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역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나님을 바라보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영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이 새벽 간절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